여러분 자신의 사진을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습니까? 좀 밝은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활짝 웃는 모습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어두운지요? 의외로 이렇게 밝게 웃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저 이번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하고 이제 신년 때문에 이제 제게 있는 사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걸 뭐랍니까? 포스터라 그럽니까? 만들어 가지고 카톡으로 우리 누님들에게 보냈어요. 누님 3분 있는데 누님들에게 보냈어요. 그래 한 큰 누님은 지금 나이가 근 90이 다 되셔서 응답이 없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응답이 없고 막내 누님은 교회 권사님인데 문자가 띵동 와서 그래 이제 감사하다 나도 인사한다 하고 둘째 누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동생 웃는 모습이 너무 좋네 이러는 거예요. 그 사진 속에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탁 찍은 사진을 보냈더니만 그 한 말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웃는 사람 드문데 동생은 목사라서 그런갑다 이러면서 제가 이 참 잘 보냈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웃는 모습을 내가 잘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우리 살피고 있는 이 빌립보서 성경이 총 66권인데 그중에 한 권인 이 빌립보서는 주제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주제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이 주제를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성도들의 마음에 이 주제를 이렇게 좀 가지도록 그리고 계속 유지하도록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장인데 1장과 2장에서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어떤 얘기 있었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다른 요소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바울 이 선생님은 지금 이탈리아 로마 감옥에 있고 이 빌립보 성도는 지금의 그리스 동북부에 있는 도시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1시간 만에 가겠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선생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불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탈리아 로마의 감옥에 있고 너희들은 빌립보에 있지만 아무 문제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과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리와 이 모든 간격을 다 초월해서 나도 돌보시고 너희도 돌보신다. 그래서 기뻐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런 식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불안함, 걱정, 근심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1장과 2장에 설명을 합니다. 하면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뻐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신분 때문이잖아요. 신분.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잖아요. 히스토리. 영어의 히스토리의 주인공.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의 역사인데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이 AD 2023년 12월 31일. AD가 뭡니까? 안노 도미네. 주님이 오신 후 2023년.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신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제가 나쁜 짓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로마가 금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신분이 분명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만약에 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분이 마약상이다. 신분이 마약상. 요즘 마약을 계속하고 또 마약 때문에 또 참 잘생긴 배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마약상이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그래서 막 주택이 막 100억짜리 집이고 자동차가 막 2, 3억씩 하고 근데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저택에 살고 어마어마한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입은 옷이든 뭐 어떤 액세서리든 어마어마한 걸 차고 다니도 늘 마음은 눈소리는 항상 두리번거려야 되고 항상 정치권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고 항상 경찰 검찰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고 항상 그 관계되는 거래상들의 관계에 늘 신경 써야 되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신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분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신분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 안 하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적어도 아무 문제 없다.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제 이 3장에서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제 끝으로는 말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강조한다. 그런 뜻인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란 말은 신분. 그죠? 신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게 뭡니까? 이 기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또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내가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나는 괜찮다. 왜? 중요한 거니까. 또 너희들에게는 안전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강조한다. 하고는 이제 2절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또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1장, 2장에서도 말했지만 3장에서 또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는 어떤 세력이 판을 쳤냐면 유대주의자. 지금 우리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체는 아니거든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완전체는 아니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 유대주의가 있습니다. 유대주의, 시오니즘. 그죠?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시오니즘, 유대주의.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조금 참 이 성경이지만 조금 흉한 표현입니다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삼가라 이렇게 했는데 삼가라.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는 블레페테라는 단어인데 블레페테. 여러분 아마 이러면 조금 기억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이런 말 했죠. 카이레테 뒤에 꼬리가 같죠. 블레페테. 요 에테라는 거는 2인칭 복수거든요. 너희들은 삼가해라. 블레페테. 카이레테. 너희들은 기뻐해라. 그죠? 원래 이제 이 단어의 원형은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내가 본다. 내가 본다라는 단어에 본다. 블레포. 이 오가 1인칭이거든요. 내가 기뻐한다. 카이로. 내가 기뻐한다. 카이레테. 너희는 기뻐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블레포라는 본다라는 이 단어가 이 명령형으로 바뀌면서 뜻이 조금 더 첨가돼요.
벌레포, 내가 본다 해서 벌레 패태, 너는 좀 자세히 봐라. 주의해서 봐라. 삼가해라. 이렇게 이제 뜻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번역을 삼가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벌레 패태라는 단어를. 그래서 좀 주의하고 잘 살펴서 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냥 보는 것하고 주의해서 보는 거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좀 산만할 때는요, 중요한 게 막 지나가도 모릅니다. 산만할 때는. 근데 집중을 딱 하면 지나가도 막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쓰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집중력만 잘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공부 잘하겠습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 탁 집중해서 잘 들으면요, 뭐 많이 할 말로 초등학교 정도는 복습도 안 해도 되죠. 예술도 필요 없고. 수업 시험은 잘 들어버리면. 뭐 중학교 가면 좀 어렵겠지만 그 정도로 이게 이 집중이 중요한데, 그냥 보는 것보다 주의해서 봐라. 좀 자세히 봐라. 조심해서 봐라. 이렇게. 그걸 명령형으로 벌레 패태.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걸 주의하지 않고 삼가지 않으면 너희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거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의 위치, 신분이 흔들릴 거다. 아마 이제 여러분 같은 요즘은 우리 윤 대통령께서 우리한테 일요일 날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좀 어려움을 감수하고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로마 황제가 저래 말하는데 가지 말까? 이럴 수 있다고요. 요즘은 진짜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우리 보고 뭐 가든지 말든지 아무도 말씀 안 하시고, 김해 시장님도 아무도 말씀 안 하시고, 뭐 정말 좋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처음 교회 갈 때 우리 집에서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가면서 몇 대 맞아가면서 교회 다녔는데, 요즘은 또 뭐 교회 간다고 때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는데 이 당시는 이게 정말 이 교회를 가야 되나? 참 두려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뭐 교회 뭐 꼭 뭐하러 갈 거냐고 이러면요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 안 가도 된다. 뭐 교회 가갖고 뭐, 그냥 집에서 막 그냥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뭐 집에서 뭐 이래도 되고, 또 아니면 뭐 또 네가 뭐 믿는 거 다른 거 믿어도 되고. 그 요즘은 이제 종교다원주의거든요. 뭘 믿어도 된다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오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건데,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하고, 그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로마 황제의 스슬프른 그 핍박과 압박이 있는데, 맞다, 그 교회 가서 내가 돈 눈에 띄가지고 붙잡혀 갈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막 또 여러분 아시지만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또 심할 때는 네로 황제 시대에는 기독교는 불러다가 막 거기서 막 사형도 시키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무시무시한 걸 어떻게 견딜 거야 하고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분이 흔들리는, 위치가 흔들리는, 나 그리스도는 안 할래, 나는 그리스도인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때죠. 그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만드는 요인들이 2절에 3가지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라. 여기 이제 개는 이제 여러분 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헬라어 단어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단어는 퀴온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퀴온이라는 개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개입니다. 길에 있는 배설물, 길에 있는 쓰레기를 뒤지고 먹고,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도 공격하는 그런 개가 퀴온이에요. 퀴온. 그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나쁜 개입니다. 집에서 키운다든지 뭐 아주 온순한 개가 아니고 사나운 개, 더러운 개, 그런 개를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이 단어를 왜 쓰냐면 유대주의자들,
지금 우리 이스라엘처럼 시오니즘,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해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한다. 실제 지금 저기서 지금 저래 전쟁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 협상을 해야 되고 뭐 의논을 해야 되지 뭐 사람을 죽여서 될 일은 아니잖아. 자기 힘이 있다고.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가 있어요. 개들이다. 저 다른 사람들은 개들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지적했지만 사도 바울도 지금 그것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되돌려서. 뭐냐면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있었어요. 교리.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다행인데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또 각색하고 편집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 은혜. 영어로 그레이스, 라틴어로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만 돼. 근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업해서 따라오는 거지. 이게 필수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종교들 가운데 인간들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고행이랄까, 고행.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어려운 일을 자처하기도 하고 한때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보면 이 성당에 계단이 많이 있거든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피가 나야 될 정도로 기어 올라가야 내가 죄를 용서받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나의 이 노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는 마틴 루터가 그 이태리 로마에, 여러분 다음에 이제 로마에 가보시면 그 성당이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기어 올라갔던. 그래서 루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무릎에 피를 나면서 기어 올라간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건데 굳이 내가 무릎에 얼마나 큰 피를 얼마나 흘려야 되느냐. 이래서 마틴 루터가 슬로건을 내걸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냐. 이렇게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의 공로. 이렇게. 여러분, 인간이 자꾸 강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뒤로 물러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성이 뒤로 물러가게 돼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데 거기 자꾸 인간적인 걸 자꾸 첨가를 하게 되니까 이게 퇴색이 자꾸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개들이다, 개들. 자기들이 우리 보고 이방인 보고 개들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개들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을 왜곡시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혼란케 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개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삼가라.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나 그걸 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여기 이제 참 어려운데요. 한자어로 그냥 행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풀었으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들. 헬라어 자체도 카쿠스, 엘가타스. 카쿠스가 악이라는 뜻이고요. 엘가타스. 엘가타스는 이제 일하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워크입니다. 워크.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한자어로 행악하는 자라고 번역해놨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없지만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거든요. 카쿠스, 엘가타스. 그래서 풀었으면 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악이란 걸 떼놓고 행하는 자들만 보면 영어로 워크, 일꾼입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말은 혹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일하기는 해요. 일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일은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아직도 어린 교회인데 몇 년 되지 않은 어린 교회인데 교회 오셔가지고 성급하게 뭘 하시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잘 모르면서 하면은 잘못할 수 있거든요. 조금 보고 배워라. 천천히. 급할 거 없다. 왜냐하면 자기는 막 부지런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나쁘게 영향을 끼친다면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안 하는 게 좋죠. 우리가 뭐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지도자들 가운데 좀 고집세고 좀 무식한 그런 지도자가 열심히 할수록 사회는 더 어렵다. 대통령도 사실은 고집을 좀 버려야 되죠. 대통령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부드러워서 이렇게 좀 협의하고 잘 해서 이제 2023년 한 해 동안 윤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제 그 신문사 주필이 이제 결론 내리기를 그가 하고자 했던 노동, 연금, 개혁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왜 못했습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180석 이상의 야당을 설득을 못하니까. 그 대신 자기는 또 뭡니까? 야당이 결정한 것을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안 입고 와도 불러가지고 식사도 하고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면서 이 대표 좀 도와주시오. 이래야 노동개혁이 되고 연금개혁이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국민으로서는 안타깝죠.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이 통과되게 하려면 협치가 가능해야 됩니다. 협치. 그래서 지도자는 고집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똑똑해야 되지만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 자기가 가진 그 강직성, 가진 좋은 높은 이상들이 실현될 건데 이게 실현되려면 국회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 현 체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아예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해야 됩니다. 박정희 시대처럼 비상계엄령 발동해가지고 국회 싹 다 문 닫아버리고 국회 싹 다 잡아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말하면 다 되도록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 안 할 것 같으면 어쨌든 국회의원들 설득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1월 1일 내일 이제 야당 국회의원 180 몇 명 가운데 김, 이, 박, 최, 정 5명 불러가지고 골프 한번 칩시다. 골프 치. 1월 2일 날은 또 다른 뭐 한, 변, 뭐 차 이런 또 불러. 매일 4-5명씩 골프 치면요. 제가 전에 말씀 이거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의 클린턴. 클린턴에 그런 추문이 있어도 정치 잘하는 이거 바로 그런 겁니다. 일본에 지난번에 죽은 누굽니까? 아베 신조. 아베 신조는 365일 가운데 300일을 저녁마다 야당 의원들과 밥 먹었어요. 그 정치 생명이 긴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기 집권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만 쓰는 거, 결국 이제 돈만 쓴 거지. 돈만 쓴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뭐. 부산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죠. 새만금에서 엄청난 돈을 썼죠. 그 일이라는 것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카쿠스 엘가타스. 앞에 카쿠스가 없으면 되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워크는 워크인데 일하는 자인데 어떤 일을 하느냐.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협동하는 일, 사랑하는 일. 앞에가 좋은 게 붙어야 됩니다. 근데 카쿠스 엘가타스 이렇게 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행악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일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일이 선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되도록 항상 이제 말씀하고 맞춰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잘 받아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그죠?
충만한 교회.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어쨌든 화평하는 교회. 교회의 특징들 아닙니까? 은혜, 화평이라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돌았어요. 이 사람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자기가 어떤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함으로써 은혜를 깨뜨리고 화평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게 카쿠스엘 같았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지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답시고 평화를 깨뜨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분은 가만히 계시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요거는 이제 몸을 상해한다. 헬라어 카타토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토멘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들 중에 남자들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라는 걸 행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할례를 행하죠. 이제 이 할례라는 걸 행하는데 이게 이제 외형적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표피를 잘라내니까. 근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 받으면 뭐하냐? 말과 행동이 나쁜데.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그럴 바에는 하지 마라. 왜 이 말 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이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너희들도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은 아니다. No. 너희들이 행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한다. 오랜 전통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막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이 좋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아무 관계 없다. 왜? 우리가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끼리 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거는 할례가 아니고 몸을 상해하는 거야. 몸을 해치는 거야. 이렇게 말해. 몸을 상해하는 삼가. 평가절하 해버려.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것이 가치가 있으려면 거기에 정말 가치가 담겨야 되거든요. 가치가 담기지 않으면 아무 진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단어를 지금 카타토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할례. 그 할례가 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거는 몸을 해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게 뭐 중요한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 구약 때는 사실은 할례가 중요했었어요. 왜? 유대인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구약 성경이 전파됐는데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모두에게 전파됐지만 구약 시대에도 할례가 중요했는데 구약에도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마음의 할례. 구약에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그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낮아져라. 교만하지 말고 마음이 낮아져라. 우리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낮아진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의 할례.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이 귀라는 게 달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된다.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오늘 오셔서 이제 근성으로 듣고 가신 분은 집에 가면서 변 목사가 뭐라 그랬노 하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제가 창원에서 목회할 때 부부가 교회 참석했다 떡집에 가면 꼭 싸우는 거야. 차 안에서. 부인이 이제 안타까워서 남편 보고 오늘 목사님이 뭐라 하더냐. 이번에 남편이 버벅거리거든. 당신 안 듣고 뭐 했다고 이렇게. 부부 싸움도 많이 하고. 이 귀라는 게 달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들을 귀. 그래서 귀의 할례. 그 다음에 입술의 할례. 이 입술. 여러분 우리가 이 입이 있는데 저는 좀 진짜 말을 잘 못하는 축에 속하지만 달변가들 있지 않습니까? 달변가. 진짜 달변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다른 교회 뭐 행사에 가서 봤더니 정말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 입술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둔한 입술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말 잘한답시고 막 말만 너무 하면은 안 돼. 그래서 입술에도 할례 받아라. 이 말은 자기 입술을 둔한 입술에 생각하고 우리가 아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보통 우리는 뭡니까? 듣는 거 잘 안 들어. 근성으로 듣고 말하기를 빨리 말하기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주의하고 잘 살필 것은 살펴보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또 여러분의 신분과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은혜롭도록 교회가 화평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늘 주 안에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